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볼륨을 조금만 여기 모니터를 낮춰주세요. 울리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세상이 답답하니까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키보드 안 나와요? 키보드도 안 나오는데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인가? 승리의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는 삶, 그 자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있고 없고의 문제, 또는 세상 속에서의 나의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들로 내 시간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 꼭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렸던 내가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흔들렸던 나의 시선이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 흩어지는 살아가는 일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졌지만 우리의 어떠함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을 주목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도 열려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흩어져 살았지만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오늘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가득히 채움받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이 사회에 또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에 비춰질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이 백신의 보급을 통해 사회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교회가 숨이 지지 못하고 그늘이 되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아갈 때 성도들의 온전함을 통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 지탱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안정화되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이 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전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이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집을 세우시고 시는 분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속주의로부터, 상대주의로부터, 성악 논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언어가 없어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속히 말씀이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섬기는 목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며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게 하옵소서. 동북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강영철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육신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헌신과 권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잘 정리하실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거룩한 영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풍성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소예배실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들을 좀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소리가 울리거든요. 자,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해야 하는데 모여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되 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셔서 본당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정한 이유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위기감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나오셔서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본당에 안전하게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은 우리가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삼고 공동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우리 어른들 지금 백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어제까지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한 5분 정도만 아직 주사를 맞지 않으셨고 거의 다 안전하게 주사를 맞고 계시고 예약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공동체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더욱더 모이기 힘쓰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핸드폰만 딱 틀어놓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설교 듣는 거죠. 그냥 청취하는 것이죠. 시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것이 다시 잡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그 주일 예배도 9월부터는 온라인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9월부터는 녹화를 해서 녹화분을 올리되 생방송 라이브로는 예배를 다시는 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인력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막 안 되는 분들 앉혀놓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9월부터는 백신이 보급되고 어르신들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학생들 어제도 우리 어린이 사역팀 아이들 4명이 와서 복음 제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줌으로 해서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 4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도 식사를 얻어먹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복음 안에서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기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 기록된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한다면 이 아이들이 저는 뭔가 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심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한 사람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의 흐름, 또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도라고 하는 조사인데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이 사람이 자랐는가, 또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양육했는가,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고 또 어떤 형제의 관계를 두고 있어서 이 사람의 현재가 세워져 있는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가족을 보시면 할아버지 시댁 쪽과 친가 쪽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 나라는 존재는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이 관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내가 왜 그런지가 살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어떤 이론들이 생겨나냐면 육체의 질병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머리 같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있다면 이 우울증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정서의 유전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 있다면 이 폭력성도 나의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그것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문제들, 또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의 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나는 오늘 그 무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나의 정서가 세워질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다른 집안과 비교해 봤을 때 자주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버릇이 고약한 집안에서는 꼭 그 일들이 벌어져요. 또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집안에서는 그 폭력이 멈춰지지 않고, 형제간의 불화가 계속되는 가정에서는 그 불화가 계속 또 유지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억들을 한번 소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펜을 가지셨다면 주보에 기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삶에 주신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김병혜 권사님 왜 안 하죠? 부모님 없으셔요? 아, 펜을 안 가져오셨구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나에게 어떤 감사함이 있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상처. 또 시부모님도 괜찮아요. 시부모님 하면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쓰죠 다. 또 장인 장모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잊혀졌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는 거예요. 자, 다 생각들을 해보신 거죠?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시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부모님들이 사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일제 시대였을 것이고, 전쟁의 시대였고, 극동의 시대였죠. 자, 영화 국제시장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시장을 보면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 전쟁이 나타났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누구보다 막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표독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고, 어떤 아픔도 견디면서 가족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불살랐던 사람이 덕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생기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집스러움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해졌고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영화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남자들, 특별히 중년 남성들은요,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정황을 살펴본다면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에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그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왔고 또 내가 자라온 그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을 만들어서 그 존재들에게 나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이 옳은 것일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족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상처는 외부보다는 이 내부, 가정에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가족이 주는 피로감도 상당히 큽니다. 가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관계, 이것이 가족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난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내가 내 가족에게 주는 상처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미안한 게 많이 생겨나요. 왜 이런 아빠 만나가지고 그 아빠 밑에서 이렇게 참고 사는가? 그러면 나는 왜 그런가? 나는 내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고 온 것이죠. 우리 아들이 안쓰러워요. 언젠가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왜 친구들 사이에서 주도하지 못하냐? 축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애가 축구를 신나게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막 다그치고 막 욕하고 막 요즘 청소년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찰지게.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축구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평가는 못 받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때문에 주눅 들어서 그래. 이 말이 저한테는요 꽤 큰 울림이었어요. 내가 어쨌길래 아빠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아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목사임의 그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자기는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정서를 갖고 살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짠하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많은 가해자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 상처를, 부모들의 그 죄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짤막하게 짧은 성경만 읽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고라 자손이 왜 반역을 했고, 그리고 그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연병을 주시고 연병이 그치고,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은 그 좁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엄청난 상처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엄청난 정죄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세대의 죄의 전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상들의 죄가 자손 3대와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 악한 영향, 행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버릇들이 대를 거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거기서 자란 아이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만나는 남자는 아버지의 상을 가진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심한 모습들,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결정하면서도 왜 그런 삶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부모님의 단점,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원인들,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과연 자유하게 그 상처가 끊어지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고라,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 고라를 통해서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마저도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요, 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치 연좌제 같은 그런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고라 자손의 후반부를 절대 슬프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 수많은 영적인 그 핍박 속에서 그 모든 수치심을 다 뚫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는가? 이 고라 자손의 흐름을 오늘 우리 가족, 또 내 안에 대입한다면 우리도 내가 받았던 상처가 끊어지고 수치심이 끊어지며 전혀 새로운 은혜가 오늘 나의 후손들에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라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적해 봤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의 반역, 그 죄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을 끼쳤고 영적인 수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그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4편,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편 84편을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시편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한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상처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손들이 후대에 그 상처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후손들의 모습, 부모 세대들이 기도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자, 반역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철저하게 배우면서 과거의 아버지의 죄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수치를 안겼던 집안이었 이제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 갈림길에는 오늘 말씀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죽은 가치와 살아있는 가치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상처가 치유되고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집안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주십니다. 왜 부모의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무의식 중에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따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고백은 있었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끊어내는 결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싫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 인간적인 결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나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폐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가해자 같은 역할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직하게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고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상처를 끄집어내서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나도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내게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이상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아끼고 아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통장도 불려놔요. 뭐 하려고? 내 자식은 나처럼 어렵게 키우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없는데 자녀들이 진짜 행복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엄청나게 있는데 자녀들이 남보다 못해요. 부모가 축복이라고 물려준 게 오히려 그 가정에 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요즘 시대 부모님들을 보면 저의 세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은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구속해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짜놓은 길이 있고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을 부모가 섭리하듯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냐면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집안에 서울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서울권의 대학을 다녀도 그 아이는 거기서 완전히 실패자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막 억압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요, 아버지가 육사 출신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조금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싫어서 목사가 됐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기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부모는 무엇을 물려준 것일까?
저는 목사잖아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데 목사 집안에서 불신자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집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불신자 확률이 참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 교육이 오히려 자녀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책을 하나 봤는데요,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되셨을 때 면허 따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 면허 지금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사랑만을 자기 자녀에게 흘려보내주는 완벽한 부모님은 극히 드물다. 부모는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파이프,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자녀들에게 흘려보낸다. 부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을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녀에게로 흘려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처에 관해서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부모에게 사랑도 받았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나는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나의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부모님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자녀인 나에게도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내 자녀에게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가해자인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녀인 우리가 우리 부모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을 이제는 좀 용서의 배에 태워서 성령의 강물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준 상처도 많은 부모인 것을 오늘 이 예배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피해자지만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죠. 켜켜이 묶어버린 이 기억들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소환시켜드린 이유는 이 기억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 안에서 트라우마 또는 상처로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에 대해서 이제는 상처가 끊어지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귀중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집안은요, 멀쩡한 집안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모든 가정들이 멀쩡한 가정들이 없어요. 믿음의 가문이어도 불륜이 있고요, 술주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려야 마귀가 더 이상 이것을 우리 안에 제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그 쓴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온 상처로 가득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무의식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런 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항상 연결되는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자녀는 부모의 죄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시대였냐면요,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럼 그때 유대 자손들이 자신들의 그 부모 세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우리도 신포도 먹어야 되는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노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사법적 책임이 아니라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이 삶에 좋지 못한 영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요합니다, 그것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에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의 반역으로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이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그들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 많은 상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자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 숨겨놓은 과거들을 주님 앞에 다 소환해 놓고 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떠올랐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모로부터 잘못 내려오던 그 무의식을 내 안에서 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의 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내 아이들과 나타나는 갈등, 내 아내와 나타나는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한번 어렵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내 가족, 자녀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심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염려하고 있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 가족과 자녀의 가장 아쉬운 단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세상이 준 가치관으로 내 아이를 짓밟고 분노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서 더 긴장되는 건 이 아이가 자라서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을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제 안에 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공개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녀의 가장 아쉬운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참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에 나는 얼마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았던 시대는요, 전쟁 그리고 극동의 한국의 현대사를 경험했고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한국은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디지털 시대가 되어 있고, 내 아이는 제가 자라왔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삶을 섭리하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정보 접근 능력이 훨씬 탁월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모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살았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함부로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먼저 산 사람들이 나중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은 우리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 대학은요, 낭만이 없어요. 취업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물질적으로 너무도 풍족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도 피폐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 사회가 세계 1위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가 독보적입니다. 계속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칼로 자신을 찌르고 해하고, 부모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가족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가? 부모가 왜 자녀에게 실수하게 되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겸손하지 않아서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공유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겸손한 부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잠언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네 자녀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인 척하지 마라. 과거에 저는 너 나 같은 아빠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너무 자녀 앞에서 교만한 아빠가 되어 있는 거죠. 면허도 없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자세히 계획해 놓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만 해. 과연 아이들의 장래가 그렇게 풀릴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과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몇백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또 몇백 개의 직업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시대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라는 그 인생의 지도를 쫙 만들어 놓고 그 지도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뭘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내 자녀들의 인생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나침반을 쥐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이것뿐입니다. 너무 많이 관여하려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지도하려 하지도 말고, 단 그 아이의 인생의 손에 하나님의 나침판을 쥐어줄 수 있는 부모는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부모라고 해서 자식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시선으로 자기 주변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 아빠 때문에 주눅 들어서 그래요. 아빠가 가르쳤던 그것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눅 들어서 바라보는 거죠.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무기력하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낼 때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강에 우리의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양육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한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응어리들을 섞어서 내 아이들에게 정당성을 내세워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세상의 엘리트의 그 이념과 신앙적인 가치와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짬뽕시켜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어떨 때는 이거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공부다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얼마나 헷갈리겠냔 말이에요. 나도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것들을, 그 응어리들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은혜를 나타낸 자로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두서없이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고민이었고 부모된 저의 많은 염려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도 받았고 아픔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그렇게 내 가족들에게 불합리하게 뭔가를 섞어서 내 아이에게, 내 가족들에게 쏟아놓는 그런 삶, 무의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개합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지고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것을 끊고 은혜의 연결고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앞에 또 나의 자녀들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나는 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좋지 못한 응어리들을 섞어서 내 아이에게 쏟아놓고 내 가족들에게 쏟아놓는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들을, 이 귀한 가족들을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의 왜곡된 생각들과 어리석은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수치를 끊고 상처를 끊으며 또 아래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고라자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인 우리부터 오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잇는 건강한 은혜의 연결고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오는 받은 은혜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미워하는 마음은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반쯤 섞은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워와서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이 피땀의 결과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산업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연결고리로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